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에 한 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02절로 106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2절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니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규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자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신 개인의 인격적 관계로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가며 그를 가르치듯 직접 가르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기에 말씀 규례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2절로 106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를 사모하며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포인트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눈살을 찌푸리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손을 들어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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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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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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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체 그림만 보고 한 번 더 암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제 마무리로 전체 구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에서 꿀은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며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나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과 자부심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104절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는 타인을 속이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명철한 자는 다른 사람을 파멸에 몰아넣는 것은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는 주의 말씀은 선과 악을 알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나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기준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서 실족하거나 캄캄한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려 짐승의 공격이나 추위로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는 상황은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106절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맹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길의 등이요 빛이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굳게 지키기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주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15년 전 월요일마다 월요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집사님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다쳐서 그만두고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방 안에서 장롱의 소변을 볼 만큼 취해서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을 보고 늘 빨리 죽으라며 원망 섞인 말을 자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기도를 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제부터는 오래 살아라고 말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전 가족들이 그 남편에게 여보 당신 오래 살아요. 자녀들은 아버지 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술을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완전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지 않아서 아내가 출근하려고 할 때 남편이 옷도 핸드폰도 구두도 다 숨겨놓아서 직장에 출근을 못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남편에게 그동안 수고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을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 아내가 집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가정에 수고해주고 가정을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자녀들도 엄마도 함께 아내도 함께 사랑한다라고 말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아빠 사랑해요, 여보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의 아들이 얼굴에 피부병이 나서 엄마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피부병은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인데 5년 치료받으면 5년 후에야 약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그런데 그 아들에게 제가 기도해 주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술을 홀짝홀짝 마시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술을 홀짝홀짝 마셨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여름 방학이라서 양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이 비싼 술인 양주를 남기면 그게 너무 아까워서 몰래 홀짝홀짝 마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너 딱 걸렸다, 딱 걸렸어라고 말했어요. 이 집사님은 날마다 우리 아들만큼은 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그 아들이 술 마시다가 피부병이 나서 하나님께서 피부병을 나게 해서 그 아들이 다시 엄마와 함께 제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고 엄마와 약속하라고 해서 그 아들이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피부병은 한 번 가는데 그때만 해도 5만 원씩 내야 되고 치료가 5년 동안 치료되지 않고 5년 후에 치료된다고 해서 아들이 나는 돈 들어간다고 죽어도 치료하지 않는다. 병원에 안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낫겠다고 말해서 엄마가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딸은 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출근하면 아빠를 돌보는데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딸에게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말을 듣다가 기절할 뻔하고 너무 속상해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쯤 아빠가 온 가족을 축복하고 사랑한다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딸이 아빠가 저주할 때에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로 영광 돌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딸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로 말을 아버지 하면 아버지 이렇게 하고 어머니 이렇게 하고 또 언어 장애를 통해서 말을 완전히 못해서 오늘 일어나는 일도 다 말을 못했는데 그 언어 장애를 입을 완전히 풀어주셔서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말을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어 장애를 풀어주셔서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게 찾아왔는데 완전히 정상적인 말로 자기 표현을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가족을 만나봤는데 엄마도 취업하고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딸도 취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제가 만나면서 너무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